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몇 주간 더웠는데 이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도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오고요, 또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번 장마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또 옷은 무엇을 입고 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겠죠.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시간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은 자유죠.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요, 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와 똑같이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고 또 금주 운동을 펼치는 저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흥미를 가지고 두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먼저 이제 큰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둘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학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금주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 선택은 달랐죠. 자기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또 어떤 가치관인가에 따라서 선택은 달랐던 것이고요,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르게 되었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선택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어떤 작은 선택도 있지만 또 중요한 선택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까, 전공은 뭘 할까, 어떤 직장을 할까, 또 어떤 집으로 이사 갈까, 중요하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읽었는데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보면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든 많은 땅들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다 감당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했어요.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내용이고요. 이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로 말하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일단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민족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또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이렇게 쭉 돌이켜요. 회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확신했던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인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회고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바로 14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지금 선택을,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는 다른 신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영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광야 여정 가운데 이 광야 여정 속에 많은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제는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 가나안 민족들의 이 이방신들의 문화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또 확고한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데, 강한 믿음이 있어야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영향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땅이에요.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더라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것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결단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은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요. 그 출애굽했을 때부터 또 광야 여정 가운데 그 모세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그러겠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17절 18절에 쭉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애굽에서 구해 주셨고요,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많은 고비 때마다 이적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는지 잘 알잖아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또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여 주셨고요,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대적의 유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보니까, 자신들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환난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믿으라고 막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그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깨달을 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는 있어요. 누군가의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걸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결단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는 있어요.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단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고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렇게 모 전자회사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광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는요 10년을 좌우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이고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와 세상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하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의 시기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하겠지, 다음에 하겠지.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도 누구를 선택할지 생각해보고 다음에 모여서 얘기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했어요. 오늘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부르실 때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을 또 겸하여 섬기는 건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는데 똑같이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극히 싫어하십니다.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믿어야 돼요.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어. 온전함은 100%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있는 거예요. 뭐 물질, 건강, 미래, 명예, 이런 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걸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걸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은 동시에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결코 오늘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면요,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 결단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결단 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 전도의 사도로서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갔습니다. 물론 바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져야 하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